자, 예배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장 작은 생명에게조차 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해 주십시오 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곳에 주님 평화가 있길 원합니다. 파괴하고 제거하고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시대를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어지고 찢어지고 상한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상한 것들도 함께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며 주만 주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끝절부터 16장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불러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그의 길을 쫓아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마음으로 나오느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하는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르짖으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승리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승리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배우노라. 내가 본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의를 배우거니와 나 여호와는 주식을 배우노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사슴하고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 지가 아니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내가 알았는데 그는 남으시리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이르기까지는 그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에 불에 감동되며 사무엘이 떠나서 사울로 가니라.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이 새롭게 세워진 왕 아래에서 국가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는 그 시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끝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그를 대신하여 무명의 목자였던 어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무엘상 우리 본문으로 삼을 때 이 16장부터 이야기의 중심이 이제는 사울에게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가 명목상 아직 이스라엘 왕인 것은 사실이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이야기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과정과 그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여 주변 영웅들을 주의 이름으로 깨부수는 것과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사울의 온갖 방해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게 될 다윗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이 16장부터 사무엘하 5장까지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가를 상세히 다루면서 사울 왕이 지도력을 상실하고 점점 악마화 되어가는 그 과정,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새 왕으로 드러나는 그 구조를 함께 이루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다루기 전에 먼저 사울이 왜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 우리 왜 흔히 이런 얘기해요. 자리가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 그 좋은 예가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세워질 때 보면 백성들이 이웃 나라들도 왕을 세워서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우리들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때를 써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얘기에 마음 쓰기를 굉장히 이렇게 불편해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왕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이 세워지는가 이렇게 그 과정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소위 말해서 집안이 빵빵한 사람이 세워져요. 그리고 인물도 빵빵해요.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절 보면 그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아들이었다. 집안의 아들이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가 기골이 장대하고 그 다른 사람이 그와 함께 쓰면 어깨까지 밖에 오지 않는다고 할 만큼 인물이 출중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처음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에 12지파 다 모으잖아요. 모으고 거기서부터 이제 한 집 뽑아요. 어느 지파가 선택되고 그 선택된 지파 속에서 또 그 지파 안에 집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집안의 선택이 되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기스의 아들이었던 이 사울이 선택되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습니다. 둘러보니까 숨어 있어요. 아마 그때의 사울의 심정은 이거였을 것 아닙니까? 내가 왕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심정으로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는 그를 발견한 사람들이 데리고 오자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왕 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골이 장대하니까 기골만 장대한 것이 아니라 인물도 굉장히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을 때에 과연 인물 좋은 사람을 뽑을까? 사울을 뽑은 그 과정을 보고 사울이 뽑힌 것을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다 착각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윗 이야기 하잖아요. 다윗 이야기 이렇게 보면 12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12절. 빛이 난다. 눈이 아름답다. 외모도 준수하다. 홍안의 소년.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 다윗이 잘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표현은 그냥 애띤 아이에 불과하다라는 그 뜻이에요. 아이 때는 다 이뻐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커서 문제지.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 사람들은 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깨뜨리고 있잖아요. 사무엘 보십시오. 선지였잖아요. 분명히 사울 왕을 선택했을 때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실한 믿음을 드러내요. 이세의 처자들 그 엘리압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야,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울만 하구나. 사울왕 그 잘생긴 거기에 엘리압.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차은우 옆에 박보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모르니까 신성일 옆에 남궁환 하면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물이 태클을 거시는 거예요. 나 겉모습 안 본다. 나 중심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 태클 걸고 싶으시겠죠. 아니 그렇게 중심을 보시는 분이 왜 사울 왕을 세웠대? 15장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35절에 보면 그 앞에도 나옵니다만 8절에 그 앞에도 나옵니다만은 여보 후회했다라는 그 말. 후회하실 일을 왜 하셨대? 하나님은 후회하실 일을 만들면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작은 이야기들 같은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 쉽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표현들이죠. 왜 하나님은 후회하신다 그래서 15장 35절에 이 표현 후회한다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 6장 6절에도 흡사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한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근심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마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노아가 등장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했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의 역사가 이 과정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가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인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그 사실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응하는 인간들, 은혜 입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 노아 비교해줘요. 하나님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 그리고 그 다음에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끝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 사울 왕의 순종 실패와 세왕 다윗의 순종,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왜 반복할까?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종말의 우리들의 왕 예수님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 아담의 후손들의 불순종, 그리고 종말의 아담이시고 두 번째 아담이신 그 예수님의 순종. 여러분들 창조세계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맞춰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뭔가니까 아마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이 세상은 그냥 파멸로 끝났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의 나라도 그의 백성도 함께 창조해요.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분 나라의 백성이죠.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을 종말의 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말의 왕의 백성이니까 우리도 종말의 백성, 말세의 백성.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말의 백성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종말의 왕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종말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왠가니까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속 들어온 사울, 선자의 눈에 든 이새의 장자 엘리압, 하나님 눈에는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물을 앞세워가지고 정치하려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선지자에 가서 선택하질 않아요. 16장 1절부터 보시면 사울을 대체할 왕을 하나님께서 이미 뽑아 놓으셨어요. 1절 보십시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여기에서 리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빠져 있는데 나를 위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이미 선택이 끝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베들레헴으로 가기도 전이에요. 자기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끝났다 확인해 두라. 그리고 내가 시킨 대로 그냥 이 양각불에 담겨져 있는 그 기름을 그에게 부어라 하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을까요? 이 왕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왕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왕은 사명이 달라요. 세상의 왕, 우리나라 대통령이 할 일은 뭡니까?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편하게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강하게 이 나라를 지켜내고 다 이렇게 편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자신의 왕위를 집안 대대로 넘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에게 한 가지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그 한 가지 사명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도구가 됨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능력이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네가 얼마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울이 왜 실각합니까? 아직도 물론 왕위에 있지만 왜 하나님은 사울을 먼저 버렸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이 사건이 되는 그 계기가 출애굽기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왔고 이제 갓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민족이 하나 있어요. 아말렉이에요. 그 아말렉 사건 보면 그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 지팡이 들면 이기고 손이 힘들어가 손이 내려가면 했던 그 이야기에 나오는 그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해요.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원수,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헤렘,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이라는 단어 나와요. 진멸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전쟁을 치릅니다. 사울 왕이.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했으니까 승리하겠죠. 그런데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질 않아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감 나갈 만한 것들은 다 챙겨요. 그리고 하찮은 것들, 그 하찮은 것들만 진멸해요.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던 이 사무엘 마음이 내려앉죠. 뭐라고 얘기를 하셨나 하니까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내 명령도 따르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 전쟁에 가니까 이미 사울은 뭡니까? 자기가 승리했던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갈멜에다가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급히 따라가니까 이 사울왕이 사무엘을 보자마자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쫓았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정색하고 도대체 이 소와 양의 소리는 뭡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저거요.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그래서 내가 좋은 것만 다 챙겨두고 나머지는 진멸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바로 우리가 자주 인용했던 그 말씀이죠. 15장 보십시오. 22절부터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과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왕을 버리는 이 과정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뜻이 뭡니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버리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인류의 죄악, 인류의 불행이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시작해요. 굉장히 단순한 거잖아요. 인간을 창조하고 그를 위하여 에덴이라는 그 극락의 어떤 그 동산을 만들었어요. 딱 한 가지만 금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십계명처럼 10가지를 얘기한 것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이야기했어요. 이 선악과 먹지 마라. 그 한 가지 금한 것은 너 피조물이야. 너를 창조한 자 따로 있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 달랑 한 가지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 인간이에요.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발생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어떤 그 요소들을 굉장히 고민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이쁨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 이쁨 받질 않아요. 하나님께 진짜 이쁨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이쁨 안 받는가? 이쁨 받아요. 그렇게 신비하죠. 분명히 앞서서는 이쁨 받을 수 없더라고. 뭐 어떤 일을 해도 이쁨 받을 수 없더라고 했는데 지금 이쁨 받는데 도대체 여기에 이 신비는 뭘까라고 했을 때에 이쁨 받는 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쁨 받는 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니 이 부분만이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이쁨 받은 그 아들과 함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쁨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쁨은 우리들 속에 나온 것 아니잖아요.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천국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흔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늘 그렇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거기에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밖에 소망 없습니다.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는 나 자신에게 기대 안 합니다. 나도 예수님에게 기대해요. 왠가 하니까 나도 실수하고 나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어요. 여러분 이 소리 하라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고민하실 거 없어요. 뭘 할까? 뭘 해야 될까? 그냥 예수님 소개하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데 우리 목사가 어떤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소개하세요. 이제 본문은 다시 돌아갑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미리 뽑아놓은 사람이 누구일까? 현재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왕을 세우는 일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 있잖아요. 왜? 반역이에요. 왕인데 왕을 세우면. 성탄절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고 했지만은 평화가 묘연해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동방 목사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그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께 영광 세상의 평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놓고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이 땅에 평화가 있느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태어난 그 동네에 2살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세상에 평화를 가지고 올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 때문에 수많은 다른 아기들이 다 죽어버린다고요. 그걸 염두에 두고 보십시오.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자기가 있는데 지금 또다시 왕을 세운다고요?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울이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지형적으로 봐도 사무엘의 거주지가 라마예요. 그런데 목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사울이 기가는 기브아를 지나가야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빗잭을 하나 주시죠. 그래, 그러면 암송아지를 하나 끌고 가라. 끌고 가면서 나에게 제사한다고 예배드린다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암송아지 한 마리 끌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제사드린다 하고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던 이 본문대로 이새와 그 아들들을 제사에 참석시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본 것처럼 엘리압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하죠. 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의 생각을 거부하시죠. 인물됨을 보지 말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여러분들 이 사울왕의 실패, 엘리야는 사울왕의 그림자였어. 그런데도 사무엘은 이 사람에게 반해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선지자든 왕이든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 실수, 다 드러내요. 인간의 한계 드러내요. 그러면서 새 왕의 기준이 무엇인가 제시했어요. 나는 중심을 본다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중심 뭘까?
인간 됨됨일까요? 여러분들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해서 숨었다 그랬잖아요. 왕이 될 자리에서.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일까? 아니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했어요. 변해서 문제지.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모든 악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사람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것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 중심을 본다라고 게 쉽게 우리는 마음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의 마음일까? 그가 늘 하나님을 바라봤을까? 여러분 그가 늘 하나님 바라보질 않았어요. 아직까지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신앙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다윗의 일생을 가면 그의 마음이 더럽혀진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함부로 우리는 우리 마음, 그래서 목사들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을 늘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 주님께 둬야 됩니다. 그게 힘들어요. 목사 자신도 그렇게 실패하는데 여기서 중심은 그것 아니에요.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 이게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희생을 담고 살아가는 자, 요셉처럼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면 이게 무슨 진짜 끝장 날 줄 알았는데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고생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그것도 오랫동안. 그게 중심이에요. 내가 찍었다 너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음에 사람을 구원할 건데 그걸 미리 앞당겨 가지고 니한테 찍어 가지고 네 인생을 통해서 나 보여주고 싶어. 그게 중심이에요. 우리 중심 하니까 그냥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갖고 좋은 마음으로 늘 드라마처럼 만약에 우리가 실시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머리 위에 여기에 글자로 막 뜬다고 생각하면 희한할 거예요. 그죠? 다윗의 팔자가 그렇다네. 네 앞으로 나와 함께하고 내 모습 보여줄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 중심이 뭘까 알아요. 상한 심령이었어. 근데 상한 심령은 자기 심령이 아니었어요. 굳이 상한 심령을 하고 싶으면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였던 그 우리야. 근데 사실은 우리야도 아니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 상한 심령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새로운 마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것처럼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송아지? 수송아지? 암송아지? 암송아지 끌고 가요. 그런데 민수기 19장 2절부터 10절 보면 암송아지는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제사의 제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왕의 성격이 나오죠. 세왕의 성격은 세왕의 어떤 그 임무는 백성들의 무죄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하는 그 자리.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왕 하나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면 백성들이 살아요. 왕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지 않으면 백성들이 죽어요. 이 다윗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오신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종말의 왕이신 예수님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면 백성들이 살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안 하시면 대신 뭡니까? 백성들이 죽어요. 하나님께서 일생불이해서 다윗 왕을 세운 이유는 오직 이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장자 세상에 임할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죄를 치고 화목제물 되신 그 예수님의 심정, 그분이 당할 일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기 위하여 이 다윗이 선택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겉모습,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을 때에 도대체 무엇을 보실까? 여러분들 무엇을 보실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내부에 있는 바로 십자가 복음. 주님, 우리는 비상한 체질도 없고 가진 조건도 부실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다 넣어준 그 십자가 복음의 그 그리스도,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받는 거, 이게 성도의 행복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새가 데려온 7명의 아들 다 보았지만 찍어주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당신 아들 이거밖에 없느냐? 물어보니까 한 놈이 있는데 그 녀석은 어려가지고 아직 이 예배에 참석할 나이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형 대신 양이나 돌보라고 지금 이 들판에 보냈습니다. 하니까 데려오라 그랬죠.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를 하죠. 바로 이 아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 머리에 왕을 상징하는 기름을 부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일을 하실까라고 그렇게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13절이 우리의 그 염려가 기우라는 그 사실을 나타내 보여줘요. 자, 1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날 이후로라는 이 부사句 주목해 보십시오. 한순간에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다음 보면 사울에게 성령이 떠났다라는 그 말로 한평생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했어요. 우리가 다윗에게 주목할 것은 17장에 곧 이어서 17장에 나오는 그 전쟁 영웅 그 다윗, 정치, 다윗 가문을 돈독케 한 것, 그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평생에 여호와의 영에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도대체 하나님에게 감동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 방언하고 심령 은사 받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에게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보십시오. 그의 일평생을 딱 놓고 보십시오. 그의 삶이 어떤 삶인가? 삶의 전 과정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걸 갖고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그 말씀의 뜻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 그 좁은 길을 따르는 것을 성령 충만 혹은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늘 자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령이 충만하다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그 길이 쉬울 것으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다윗이 자기 그 인생을 노래했던 그 시편에 하나 있죠. 23편 한번 펴보십시오. 오랜만에 한번 읽어보시죠. 구약성경 818페이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 그런데 이 속에 있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그러니까 처음에 보는 것처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짧았어요. 그 다음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게 의의 길이다 그랬어요. 수많은 해, 그리고 주님의 지팡이 인도함과 주님의 막대기, 때로는 내가 맞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인생이 끝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끝내 뭡니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랐다. 이걸 갖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인자심과 그의 선하심이 나를 따랐다. 그래서 그 어떤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갈 수 있었다. 이게 꼭 이게 바울의 고백과 비슷.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 파선, 배고픔, 위협 당했지만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 고백과 같잖아요. 우리들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만이다. 주님만 계신다면 이런 결말이 우리들의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겉멋에 들지 마시고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 이야기를 앞당겨가지고 수천 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총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칠고 험하다 할지라도 편하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이라면 그 길도 행복인 것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차심이 진실로 신앙의 겉멋에 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오직 그분만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